오늘 여기 본문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안에는 무려 이 넉 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Hope in God's Comfort,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시절, 제가 7, 8학번이니까 한 40년 됐네요. 그때 큰 가요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윤복희 씨라는 분 혹시 아세요? 윤복희 가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노래 제목을 가지고 소위 가요 대상을 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가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시선을 청중들에게 향하면서 그 엔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오빠 윤한기 목사님 동생으로서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 권사로서 그는 방송에 출연해서 한때 후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 영어로 하면 It's you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이 세상 가요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 종교 색채가 묻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간증한 적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 애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편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함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고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이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이 중심에 불타는 이 표현, 이처럼 초조해하시는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고통에 쌓여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속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새로운 삶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 즉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 가운데 완전한 사유하심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대해서 언급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동력을 잃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모든 위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금반에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 The Comfort of God 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을 떠나기 전 개회 예배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위로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로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위로의 근본과 비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 the origin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기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걸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3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그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랬고요. 4절 상반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개역개정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나타나 있는 대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 돼 특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란 말. 성부에게서도 내려오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가운데서도 비둘기처럼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바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즉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죽을 위경, 견디기 힘든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그의 수제자와 같은 이 디도가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르친 설교대로 말씀대로 잘 진행하고 그 교회의 그 개선된 내용을 보고받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큰 위로를 준 그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송을 시작하면서 찬송하자.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고린도후서 7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는 조금 더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제자 이 디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남은 횟수,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현재 분사형인데 이 한 번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단됨이 없이 위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난으로 쓰러지고 약하고 상처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살 소망이 없고 죽을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위로의 약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관이고 또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참 상처가 많고 정죄와 비난 그리고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고 상처 주면서도 상처를 준 줄도 알지 모르는 그런 시대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위로를 받을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되겠냐는 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 60년대 초반에 서울의 장안에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 큰 교회는 아주 건물이 당당하게 지어진 울창한 우람한 이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반면에 아주 거지 집장촌 같이 생긴 아현동에 있는 서울 아현교회고, 인도자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김현봉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현봉 목사님은 수많은 양떼들을 잘 목양하신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은 신방을 소위 문간신방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문간신방. 우리 같이 뭐 방 안에 들어가서 상을 펴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신방이 아니고 대문간에서 말이죠, 쌀이문에 서서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요새 위로가 있느뇨? 라고 물어보는데, 옛날 말이죠. 요즘 위로가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 요새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자식 새끼가 말도 잘 안 듣고 일도 잘 안 됩니다. 아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죠.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위로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요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시원찮다고. 시원찮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이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번역하면 대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the comforter, 즉 위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아닌 저 위로부터 오는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모든 위로의 비결,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으시냐는 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임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유명한 미국의 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이 찬송시를 무려 9,000곡 정도를 작시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아닙니다. 그녀는 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완전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두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 맹인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와 영감으로 깨달아서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그녀의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 찬송 곳곳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특별히 이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시작한 이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 때 하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 위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 생활, 참된 봉사 생활, 참된 기도와 전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이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 5절 상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위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자취하며 살 때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8절로 10절.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 환난이라고 했다는데 자기 부인은 환난이 맞다고 얘기하더라. 국외음화에 의해서, 국외음화 알죠? 국외음화에서 환난이 아니고 환난이라. 오늘 구호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예, 환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해서 도대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도 그가 그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여 나갈 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느라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환난을,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목사란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일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근무하는 직업이니까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닐 거라. 목사님 나 같으면 못하겠어요. 새벽잠도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또 시도 때도 없이 결혼식이니 뭐 장례식이니 병원이니 신방 가는데 자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나라로 변혁시키는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족속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예수 믿었다면 그게 고난 아니야. 벌써 이 인간들의 사상과 내가 다르다는 말, 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와 편이하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위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지만 또 그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가 수반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넘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애통,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통함,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애통함을 가질 때 우리는 위로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의 수반이 따른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끊어보려고 하는 그런 애통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애통함 속에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위로의 결과예요. 즉 위로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겠는가?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도 두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고난을 잘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받은 자는 이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아주 충분히 위로하게 하는 위로자의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해주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전 세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의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하나는 회복으로 가는 길, 이런 이 책 중에 그 마지막 제8장의 마지막 단원에 고통을 재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당신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는 그가, 즉 치료받은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는 바울 사도에게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시죠. 바울의 소위 위크 포인트, 약점은 자신이 말하는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에게 치명적인 이 아마 병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는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눈병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심을 체험할 때 그 강렬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그 빛의 시력이 많이 상실됐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눈에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잔뜩 낀 그런 추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동정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 없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위로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wounded healer, 소위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앨리슨 바의 연구에 따르면 약 74%의 상담사가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이 상처가 결국 그들을 이 상담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상처를 입은 자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도예요. 이것은 상담 치료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겪은 경험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에게 상담을 찾아온 소위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자신이 체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란 쉽지 않다는 말. 알코올 중독자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해본 사람일 거예요. 직장을 잃고 파산해본 사람만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아본 사람보다 학대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소위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자들이 과감하게 내가 과거에 아무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소위 미투, 나도 그렇습니다는 그런 이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정말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해본 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 상처받은 심령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겠냐는 말. 막다른 길로 치닫는 비뚤어진 자녀를 둔 사람보다 그런 부모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머리만 대면 코 고는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불면증이나 우울증은 병이요. 병이니까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 아니,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자는 것이지, 나처럼 힘써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 시간이 모자란다고. 맞는 것 같지만 대단히 틀린 말이에요. 불면증 환자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불면증이라는 병이니까 약을 먹어야 돼. 모르니까 무식하게 말하는 거예요. 시집와서 얼마 안 된 새내기가 시어머니의 한마디 말에 그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며느리가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로, 말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요새 며느리들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 많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시부모로부터 많은 시집살이를 당했어도 저녁에 그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모든 이 시집살이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고. 며느리가 아니고 며느님이 됐어요. 며느님. 대단한 시대에. 그래서 이 새내기도 지금 참다 못해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이 말씀드리기로 결심하고 입을 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가야,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좀 마음이 좀 풀린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그만 그 며느리가 절도해 버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런데 아가야,
그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무심코 행한 발설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며느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슨 말했는지도조차도 모르니까 기가 막힐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 우리가 늘 들은 얘기지만 길 가다가 무심코 툭 찬 돌멩이가 저 웅덩이에 있는 개구리의 이 두상에 맞아가지고 즉사했다는 얘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참 차라리 침묵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게 다 상처받는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절제된 말과 위로의 말, 격려의 말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옳은 소리하고, 옳은 말에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으면 개소리래. 옳은 개소리.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 입술에 지퍼가 풀리기 시작한대. 왜냐하면 평생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 지식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아주 틈만 나면 훈계하려고 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좀 적당하게 해야 되겠는데, 연세가 들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많아진다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열자, 그런 말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엽시다. 지갑은 열어. 자꾸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꾸 베풀고 선행을 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 나는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낮에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밤에 한 잠도 못 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자매님. 우리는 잠을 잘 자도 이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잠을 못 자고 하루 생활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일 안 하고 그렇게 매판 노니까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 아주 뭐 상처에 아주 상처를 덧나게 하는 행위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풍성한 위로로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위로자로 살게 하신다는, 소위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벽에가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 상처가 별이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아, 이 목사님은 상당히 성도들을 향한 그런 상담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구나. 상처가 별이 되어, 정말 상처를 가지고 나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건 제 해석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별이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상처가 다 아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 천국 간단 말이에요. 또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위로로서 낫게 해주시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은 이 상처와 습관,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고 참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위로를 체험하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 캐리어, 위로를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건 우리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해요. 아프리카에는 이 콘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에는 수많은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 원숭이들 세계에서 이상한 세 가지 현상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을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어서 그 부하 원숭이들이 다 슬퍼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쓰다듬는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자식 새끼가 죽어서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관찰한 내용은 커다란 구덩이에 칭칭 감겨서 죽어가는 원숭이를 보고 다른 원숭이들이 돌을 그 구렁이에게 던지며 대항하다가 마침내 다 잡아 삼켜버리자 모든 원숭이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그 죽은 동료 원숭이들을 애도하는, 슬프게 울더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리즈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인간은 아프리카에 콘타리카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콘타리카에 사는 기생하는 원숭이들의 모습을 보고라도 정말 동정적인 인생, 위로의 인생, 긍휼과 연민의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고 혹시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폐쇄적인 인생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정말 필요를 찾아서 신속하게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위로를 기억해보고 이제는 위로의 전달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복음 전파요. 이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요. 정말 한 인생이 우상을 섬기고 소망 없이 사는 인생에게 정말 위로의 복음을 증거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를 발견하고 이제 다른 인생을 위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인생 앞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형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세상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또 날마다 그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은, 모든 위로는 곧 위로부터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 하였사오니 날마다 이미 받은 위로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위로로 살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의를 추구하는 데 애통해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고 했사오니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이나 여전히 반복되는 이 죄성들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슬퍼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에 위로를 받아야 할 짤로 가득 찼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참으로 이제는 위로하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를 전파하는, 또 복음의 위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